반갑습니다.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예. 밖에 날씨가 아주 봄이 아주 화창한데 봄 기운이 너무 좋죠. 다들 아무 일 없이 보살님들이 항상 얼굴이 환하고 밝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법문하기 전에 보살님들한테 나무아미타불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관세음보살. 뭐 다른 것도 많은데 불법승, 뭐 귀불, 귀법, 귀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옛 스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나무아미타불만 간절한 마음으로 독송을 간절히 해도 여러분들 기도가 된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기도할 때는 항상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독송을 하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보현회보 한번 다 펴보십시오. 다 피셨어요?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대한 법문을 많이 했는데 마음도 마음이지만 사실 인간 세상에서는 인가의 법칙을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인가 법칙을 무시할 수 없는데 매일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믿어도 천주교 믿어도 인가를 믿는 사람은 뭐다? 인가를 믿는 사람은 불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만 얘기했고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한테 인가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인가응보에 대해서 아주 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세 인가응보. 금생의 선악의 가보를 현보라 하며 내생의 과보를 생보라 하고 몇 생 후의 과보를 후보라 한다. 때론 어리석은 자들이 조그만 선을 행하고 큰 복이 오지 않는다고 인가가 없다 하며 불법을 비방하나 이는 인가가 3세에 걸쳐 나타남을 모르는 자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다가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들 태어날 때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떤 집에서 태어나는가, 그건 여러분들 자신이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뭘로 봐야 됩니까? 업인데 현보, 생보, 후보라 그러면 어떤 업이라고 봐야 돼요? 현보는 현재 내가 지은 업인데 생보라고 봐야 됩니다. 생보, 다 같이 생보. 생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가를 지어놔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태어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생의 가보를 뭐라고요? 생보. 다 같이 생보. 여러분들이 여기 법당에 나서 기도하는 이유는 현보도 줘야 되고 생보도 줘야 되고 후보도 줘야 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생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희 할머님이 86에 돌아가셨는데 주무시고 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꼭 1시간 일어나서 기도를 딱 하면서 천자문 공부를 1시간을 항상 하셨어요.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할머니를 딱 이렇게 할머니랑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님, 왜 죽을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딱 아주 이 할머님이 인가경을 공부했나 봐. 할머님이
독립군 딸이라 공부도 제대로 못한 분인데 이거를 기도를 해서 앓으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독립군 그 대장 딸로 태어나서 평생 만주로 신의주로 계속 도망간다. 왜? 잡히면 어떻게 돼요? 잡히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이번 생에 지은 업은 내가 공부를 못할지라도 다음은 연습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 좋은 집에 태어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인과를 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인과를 지어놓기 위해서 새벽이면 일어나서 천자문 공부를 매일같이 그 이면지에다가 천자문 공부했던 그 생각이 딱 나요.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현보가 아니라 다 같이 생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노인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만약에 생보가 없다면은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도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현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생을 위한 게 아니라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서 박사학위 따서 내가 좋은 벼슬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현생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받는 게, 현생에 받는 게 다 같이 뭐라고요? 현보.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닦는 거를 생보.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후보. 후보는 뭐냐면 3생 후에 받을 수도 있고 7생 후에 받을 수 있고 30생 후에 받을 수도 있고 50생 후에 받을 수도 있어요. 기약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연을 지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산에다가 고사리 씨를 하나 딱 뿌렸어요. 그럼 고사리 씨가 한 번만 딱 납니까? 그 씨가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 있으면은 산의 한 언덕배기에 고사리가 쫙 퍼져요. 이게 굳이 비유를 하면 후보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 유명한 탑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탑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그 탑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탑이 얼마나냐면은 동서남 북으로 해가지고 사방 몇십 리를 쌓는 큰 탑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돌탑을 그렇게 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옛날에 스님들은 삼생불사를 했습니다. 다 같이 삼생불사. 한 번 불사를 서원해서 다시 죽어서 태어나서 나머지 못한 불사를 또 하고 다시 죽었다 태어나서 마지막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이 완성될 때까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원력을 가진다면 여러분들 못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웬만한 거 한 생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거. 부자 되는 것도 한 생에 다 할 수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근검절약하고 돈 안 쓰면 부자도 될 수 있고요. 열심히 아무리 머리가 안 따라줘도 열심히 평생 공부하면은 학교 교수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생보 후보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거는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발원, 원력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불교회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불교회관을 이제 여기 있는 스님이 열심히 발언을 해가지고 여기 주변에 한 3,000병 이상을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큰 진짜 대구에 보면은 그 큰 뭐가 있어요? 대구 우학스님의 관음사 정도의 규모로 뭐예요? 유치원, 납골당, 선원, 여러 가지 불사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한 생에 될까요, 안 될까요? 한 생에도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시주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이제 2생, 3생에 의해서 발언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불교는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생각하면 불교는 재미없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요새 교회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교회 한번 가보신 사람 있어요? 법당 안 오고 한번 교회 한번 살짝 한번 가본 사람? 예.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찬양 예배를 끝나잖아요. 거의 뭐를 합니까? 11조 하죠. 11조 해요. 11조 하니까 불사금이 빨리빨리 걷혀져. 11조 하고 나서 거기에선 뭐를 하냐면은 찬양팀, 예? 합창팀, 그리고 뭐 기타 밴드팀, 뭐 색스폰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역할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생각한 게 뭐라면은 우리 불교는 기도하고 연불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거 연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나 하나 성불 보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다 같이 자타일시 성불도. 너와 내가 같이 성불하자고 기도하는 게 불교죠. 나 하나만 그냥 뭐 마음 편하고 삼매 들자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소승불교, 독각이에요, 독각.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도 성불하고 스님도 성불하고, 스님만 성불할 것 같으면 여러분한테 법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여러분도 성불하고 나도 성불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르침 맨 마지막에 자타일시 성불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어. 뭐냐면은 교회 여기에서 딱 끝나고 가면 남편한테, 친구들한테, 자식들한테 아 이렇게 좋은 부처님 가르침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포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불교는 강요는 안 해요. 기독교에서는 좀 강요를 합니다. 근데 불교는 알아서 하라고 맡겨둬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한번 저 독송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내보.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시와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마땅히 사막도에 떨어져야 할 업보가 남들의 경시와 천대로 말미암아 과보가 소멸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보리도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좋은 얘기만 듣고 산 사람 있어요? 나 욕 한 번도 안 먹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욕만 엄청 먹었다. 나처럼 욕 많이 먹을 사람 없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한 분이 몇 분이 계시네. 여러분들 완벽주의자는 비록 일은 잘할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자기만 믿고 한계가 있어요. 큰 사람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좀 남보다 못하고 질책도 받고 경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큰 그릇에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왜? 내가 마음에 아파 본 사람이 상대방의 아픈 마음도 이해할 수 있죠. 내가 항상 잘한다 칭찬만 들은 사람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금강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금강경을 독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를 씹거나 나를 욕하거나 나를 경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의 과보가 곧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돼서 사막도에 나가서 일일이랴 만번 죽고 만번 태어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다 소멸되고 결국에는 어떤 걸 얻을 수 있다? 보리도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누가 기도하는 사람한테 뒤에서 호박씨 까고 뒤통수 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막 만들어내. 그러면은 나의 3세의 현보, 생보, 후보의 모든 악업을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다 가져간다. 이걸로. 그래서 우리가 삼업이 중요해요. 다 같이 신, 구, 의. 그 중에서 제일 까기 좋은 게 뭐라고요? 구.
몸은 힘들어. 근데 입으로 제일 많이 까요. 이런 표현을 좀 그렇지만 말로 제일 해. 왜냐면은 이게 제일 쉬워. 힘 안 들이니까. 이거는 뭐 이게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열심히 금강경을 독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경시하고 멸시하면 그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좀 잘못을 하고, 스님들이 완벽하면 스님들이 스님 생활 하겠어요? 신중으로 앉아있지. 신중해서 앉아있어. 여러분들 돈 주고 재물 주고 다 여러분 소원 성취해 주고. 근데 스님들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부처님 가르치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부처님과 중생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 신중에 다 신중 한번 보세요. 저 신중 가운데 있는 분, 저 사람 누구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살은 아니죠. 보살이 아니면 뭐예요? 에? 무섭게 생겼잖아요. 막 이게 이빨도 이렇게 막 귀신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래는 동진보안 보살, 그러니까 화엄 성중을 이렇게 모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명왕이 화연한 거예요. 명왕. 다 같이 명왕. 명왕. 그래서 무서운 얼굴로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찌푸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살과 신중, 그러니까 제석천왕과 명왕이 종이 한꺼풀 차이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명왕도 산신도 용왕도 뭐 토지신도 뭐 천신도 다 불교를 옹호하죠. 불교를 옹호하는 신입니다. 우리가 다 좋은 사람, 마음만 착한 사람이 불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야차도, 화엄경 야창계 보면 야차도 불교를 옹호해 주죠. 야마천왕, 야차왕, 가루라, 건달바 모든 신들이 불교를 옹호해 주는 거예요. 야차는 어때요? 사람 죽으면 피를 어때요? 피 냄새를 맡고 이렇게 피의 그 전기를 마시고 사는 귀신이 야차예요. 그래도 불교를 옹호해서 불법을 믿는 사람은 다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신도 마찬가지고 용왕도 마찬가지고 토지신도 모든 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한 생각 중생 생각을 가지면 뭐라고요? 중생같이 사는 거고, 한 생각 보살 같은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보살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경계마다 다 끌려간다. 다 같이 학은기는 보는 경계마다 모든 유혹에 다 끌려간다. 중군기는 업보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상근기는 어느 때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부동심을 갖고 매 상황에 자신이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사업 실패하고 맨날 부부싸움 하면 뭐야? 한 소리 또 잔소리, 한 소리 또 잔소리 계속 싸우고. 이게 왜 그럴까? 하근기라서 그래요. 중근기 정도 되면 서로를 좀 이해해요. 상근기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이 기분 안 나쁘게 다 미리 신경 써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가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인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뭐라고요? 부처님 법입니다. 왜? 부처님 법은 도가 뭡니까 하면 뭐라 그랬어요? 도가 뭡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저번 주에 얘기해 줬잖아요. 도가 뭡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영배 과장님, 도가 뭡니까?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팔정도라 그랬잖아요. 팔정도.
도가 뭡니까? 그러면 팔정도예요. 아시겠어요? 그 팔정도에 보면은 바른 생각, 바른 몸, 바른 말, 바른 마음가짐, 바른 생각, 바른 거 바르게만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같이 부동심. 마음이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걸 뭐 갖고 뭐라 그래요? 뭐 같다 그래요?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즐거웠다 슬펐다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무슨 뭐 같다 그래요? 갈대인데 우리가 갈대라고도 하지만 식물에 비유하면 갈대고 여기 저기 뭐야 우리 신에 비유하면 뭐 같다 그래요?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음에 가만히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도깨비 같다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도깨비 불처럼 왔다 갔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상근기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경계 어떤 유혹이 하고 어떤 게 들어도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세 번째 한번 같이 합시다. 부모 자식의 인연에는 네 가지 인연이 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이고, 셋째는 빚을 갚는 인연이고,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이다. 지혜로운 자는 낙천의 마음으로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며 내면의 모습을 단정히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거울 안의 자신의 모습만을 단장하며 업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들 오늘 요거만 듣고 가도 본전 뽑는다 안 뽑는다? 뽑는다. 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모 자식의 인연에는 네 가지 인연이 있는데 현보와 생보와 후보의 인연으로 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거의가 생보로 와요. 전생에 첫 번째 은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빚을 져서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이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많다 적다? 아주 적다. 한 10%. 그 다음에 둘째 원한을 전생에 큰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을 갚으러 온 자식이 있다. 확률적으로 많다 적다? 이것도 한 10% 돼요. 근데 셋째 넷째가 한 80% 돼요. 잘 들어요. 빚을 갚는 인연. 첫 번째 빚을 갚는 인연. 둘째 빚을 되찾는 인연이 있어요. 예, 내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를 갚는 인연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들어야 되냐면 요거 네 가지를 딱 듣고 있다가 내 자식은 넷 중에 어디에 속할까?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빨리 캐치를 하고 여러분들 거기에 응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첫 번째 은혜를 갚는 인연은 뭐냐면은 평생 부모님 밑에서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월급 받으면 따박따박 받쳐주는 자식. 그래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명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전생의 자식한테 큰 덕을 행해서 그 자식이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 많은 불자들 중에 딱 2명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거의 드물어요. 둘째는 원한을 갚으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원한을. 이게 빚이 아니라 원한입니다. 원한은 뭐냐면 한이 새긴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런 자식은 대부분 어떻게 부부랑 관계를 맺어서 들어오는지 알아요? 첫 번째, 술을 먹고 사랑을 할 경우나 천둥 번개가 칠 때 사랑을 한다거나, 세 번째, 아주 성스러운 장소에서 자식을 잉태하는 경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무덤가나 아주 더러운 곳, 화장실에 이런 데서 사랑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 대부분 이상한
이상하고 말 안 듣고 비행 청소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사임당이 율곡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칠성전에서 기도를, 고기 안 먹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부관계를 안 해서 난 게 율곡이죠. 여러분들 대부분 자식 어떻게 낳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자식 잉태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술 먹고 담배 피고 혹시 이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혹시 자식을 잉태하지 않았나, 자식이 좀 이상하다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그런 경우 원한이 맺혀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부분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고 여색을 밝힙니다. 왜?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 업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모아놔도 어떻게 날린다? 술을 먹어서 날리거나 도박을 해서 날리거나 계집질로 해서 돈을 다 날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를 두드러 패거나 부모한테 아주 못할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욕죄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인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만 알아도 여러분들 오늘 참 값진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혹시나 사랑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술 먹거나 이상한 데 가가지고 가지 말고 진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진짜 좋은 마음으로, 진짜 한 사람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식을 잉태해야지 자식이 원한을 맺고 그런 자식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세 번째, 빚을 갚는 인연과 빚을 되찾는 인연이 있죠. 이건 뭐냐면은, 빚을 갚는 인연은 부모님한테 열심히 효도하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빚 다 갚으면 어떻게 된다? 빚 다 갚죠? 그럼 어떻게 돼? 응? 묘해요. 부모한테 빚 다 갚으면 딱 죽습니다. 빚 다 갚았으니까 딱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보다 더 빨리 죽는 경우는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다 그러죠. 그죠? 근데 빚을 다 안 갚잖아요? 부모한테 다 좋은 일을 해야지 또 그래요.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진짜 똑똑하고 진짜 자식 중에서 제일 잘나고 제일 잘생기고 부모한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말썽 피고 막 이런 사람은 잘 살아. 왜? 빚을 받을 게 있으니까 빚 다 받고 죽어요. 근데 진짜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맨 먼저 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빚을 다 갚고 가는 인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번째, 빚을 되찾는 인연. 다 같이 빚을 되찾는 인연. 부모한테 받아내야 돼. 등록금도 받아내야 되고 용돈도 받아내야 되고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다 받아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전생에 진 빚을 부모한테 돈으로 다 뜯어내거나 다 받아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부모한테 돈 달라는 얘기 안 해요. 다 받아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느 곳에 포함되는지를 잘 알아서, 저놈은 원체 나한테만 보면은 돈만 달라고 그러고 말도 안 듣고 그런 자식이 있으면은 빨리 출가를 시키세요. 절에다가. 부처님 절에다가 빨리 출가를 시켜야 돼. 예?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속 돈 달라 그러고 말 안 듣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인가가 뚜렷한 게 뭐냐면, 사람이 좋은데 이유가 있나요? 사람이 좋은데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운데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만 보면 미운 사람 있죠. 해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3세의 인과응보에 따라서 빚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빚이 많으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내가 받아내려고 그러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고 인과응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된다? 다 같이 낙천의 마음으로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고 내 내면의 모습을 단정히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 싫어한다고 나도 같이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인과가 같이 돌아가요. 그러면 저 사람 볼 때마다, 직장에서 볼 때마다, 전생의 그 빚 때문에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 낙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낙천의 마음이 낙천적으로 다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을 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나 좀 싫어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좀 좋아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안 좋은 인연들이 어떻게 된다? 여기 금강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보살님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경시하고 천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다음 생에는 보리도를 얻는다고 금강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기도 안 하면은 인가대로 살아야 돼요. 내 사주팔자대로 살아야 되지만 내가 열심히 금강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경시하고 멸시하고 나한테 빚이 진 사람들이 나의 업장을 다 어떻게 된다? 가져가고 다 소멸시켜준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공연불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저 법문이 어렵지 않죠? 편하죠? 다 같이 합시다. 이 세상에는 우연한 말은 있어도 우연한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는 삶의 행위는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과거로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자기 삶의 행위는 반드시 자기 마음 안에 인식되고 저장되고 녹음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일한 것은 자기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고 자기가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자기에게 불운과 고통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과응보는 여러분들 반드시 있다 없다? 불교에서 윤회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 촬영되고 녹음된대요. 그 증거를 내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5년 전에 내가 어떤 장소에 딱 갔을 때 내가 그 장소에서 누구랑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어느 장소에 딱 갔을 때 딱 생각날 때 있죠? 만약에 저장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생각날 거예요? 안 날까요? 마음에 저장하는 기능이 없다면 여러분들 생각 안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생각 안 나야지. 근데 마음이 어때요? 번뜩이고, 나 여기 옛날에 여기에서 부담 스님이랑 여기 커피숍에서 차 마시고, 그때 이 얘기 했었지. 촬영되고 녹음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증거 딱 여러분들 명확합니다. 만약에 생각이 다 잊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다 기억나. 근데 그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이 부딪혔을 때, 경계가 왔을 때 번쩍하고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이 바로 과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어떤 마음과 딱 맞는 때 과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하고 부처님 전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정근하면 여기 기도비 내죠? 기도비 내죠?
기도비 내는 게 바로 나한테 기도비 10,000원 내면 내 통장에 10만 원 딱 입금된다. 그럼 여러분 막 돈 엄청 낼 거예요. 그죠? 근데 불교 경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현생에 올 수도 있고 저기 다음 생에 올 수도 있고 3생 후에도 올 수 있다.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인가를 지어놨을 때 그게 싹이 빨리 트는 게 있고 땅이 좀 안 좋으면은 1년 있다 트는 게 있고 그리고 뿌리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땅에서 뿌리가 커가지고 한 번에 확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나무 중에 하나, 대나무 종류가 있는데 심고 6년인가 8년이 있으면 딱 뿌리를 뿌린다, 저기 다 뿌리를 딱 뻗은 다음에 한 번에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선과 복과 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조금 좋은 일 했는데 과보 안 한다, 좋은 일 소원 성취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내 아는 사람들 3명인가 있었어. 막 스님한테 막 알랑방구를 끼고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아해요 스님. 나 스님 뭐 책 좋은 거 있으면 주세요 막 그러더니 내가 좀 신경을 안 썼어. 그러니까 어느 날 카카오 스토리 가보니까 주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막 올려놔. 과보가 안 오니까 바로 주한테 막 예수님한테 가더라. 그래서 야, 저렇게 근기가 하근기야. 부동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좋으면은 좋았다가 조금 싫으면은 바로 또 옮겨가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은 한 사람과 인연만 잘 맺어보세요. 내 평생 한 사람만 신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딱 믿을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쟤랑 나랑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제 말을 믿고 쟤를 도와준다는 생각을 딱 갖고 한 사람 내지는 2사람만 의리를 딱 지키고 살아보세요. 안 될 게 없습니다. 왜? 내가 안 될 때는 그 사람이 잘 돼서 그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이 묘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럼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도깨비 같은 사람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 보살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요거 독송하고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사는 자기 마음의 본체가 맨날 얘기하죠.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인 다 같이 불성에서 내 마음이 나왔다 그랬죠? 뭔 말인지 알아요? 불성에서 내가 나왔습니다. 그 불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위대로 자기가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 이 우주에 사는 모든 생명은 진리에 나온 마음으로 사는 것이므로 늙고 죽음 없이 영원히 살게 되므로 천사도 자기 마음으로 살고 신중도 자기 마음으로 살고 도깨비도 자기 마음으로 살고 사람도 자기 마음으로 살고 축생도 자기 마음으로 살고 곤충도 자기 마음으로 살고 식물도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왜? 영원히 사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모든 생명의 몸 모양과 환경이 다 다른 것인가? 전생에 자기 마음이 살아온 행위의 과보로 지금 내 몸과 이 환경을 받게 된 것이다. 박수 한번 치세요. 하늘에서 물을 보면 뭘로 보인다 그랬어요? 다이아몬드로 보이고, 물고기가 물을 보면 뭘로 보인다 그랬어요? 공기로 보이고, 사람이 물을 보면 뭘로 보여요? 물로 보이고,
귀신이 아귀가 물을 보면 물이 뭘로 보여요? 피로 보입니다. 피로, 고름으로 보여요. 여러분, 왜 똑같은 물인데 타고난 몸과 환경으로 보는 게 다 틀릴까요? 똑같은 불성에서 나온 내 마음인데 왜 다 틀릴게? 왜 어떤 사람은 잘생기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언챙이로 태어날까요? 그게 복불복이라 그러면 불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생에 자기 마음으로 살아온 행위에 뭐로? 다 같이 과보로 지금 이 몸과 환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요거 기억 딱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목말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물속에서 사는데 목말라 한대요. 그 업보로 인해서. 목마른 업보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짓고 사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만족하고 다 같이 만족하고 이 순간에 마지막처럼 내가 가치를 두고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대체 부처님의 진리 거짓은 언제나 거짓을 낳는다는 문의 규칙 속에 스스로 자아실현을 냈던 그가 진짜 선비 손때 묻은 연주를 선뜻 내게 건네주던 그 노인의 미소를 나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지 선과 악이 교차하는 인생의 기록 끝에 나는 어째서 선도 악도 아닌 삶을 갈구해 떠나요 아무나 갈 수 없는 세계로 난 떠나요 함께 떠나고픈 사람 내 손을 잡아요 마음의 눈으로 그대를 인도할게요 끊임없이 거듭되는 탄생과 환생 그 속에서 끝나게 됐지 재생된 인생 먼지가 쌓여 우주가 되는 육도의 윤회 속에 심판을 받을 나의 세계로 떠나갈 준비가 됐어 나는 저 하늘의 슬픔 속에 비는 흘러내리고 그 비는 우리들의 마음을 따고 내리고 끝이 없이 계속되는 잠에 그 속에 우리들의 두 눈 속에 눈물이 흐르고 저 하늘의 슬픔 속에 비는 흘러내리고 그 비는 우리들의 마음을 따고 내리고 끝이 없이 계속되는 잠에 그 속에 우리들의 두 눈 속에 눈물이 흐르네 육도윤회 이번엔 나의 차례 천국 담은 무덤이 나 하늘의 재앙 앞에 눈이 멀게 두 귀를 막는 진음의 강물 끝에 괴로움이 깊게 쌓인 마음에 허물을 쏟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 깨우칠 수 없는 여포리 수다르마에 들리지 않는 마음 지금의 불행과 고독 슬픔 아픔 미움의 갈등까지 모두 다 버릴 수만 있다면 거듭날 수 있으니 저 하늘의 슬픔 속에 비는 흘러내리고 그 비는 우리들의 마음을 따고 내리고 끝이 없이 계속되는 잠에 그 속에 우리들의 두 눈 속에 눈물이 흐르고 저 하늘의 슬픔 속에 비는 흘러내리고 그 비는 우리들의 마음을 따고 내리고 끝이 없이 계속되는 잠에 그 속에 우리들의 두 눈 속에 눈물이 흐르네 하늘의 신이 쉬어 부디 대답하소서 이 작은 몸뚱이가 발붙일 수 있는 곳 하늘의 신이 쉬어 부디 대답하소서 이 작은 몸뚱이가 발붙일 수 있는 곳